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단순히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세를 잘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참 기구한 삶을 살게 되죠. 유모가 친엄마고 또 입양한 공주가 양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궁에서 자랍니다.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많은 걸 배웠고요. 그러면서도 엄마 품에서 젖을 빨며 배운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참 동족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보시면 그 스토리를 알 수 있는데 2장 11절로 14절 좀 긴 부분이지만 잘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동족을 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스라엘 사람 살려주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하는 현장에 모세가 갔을까요?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던 거고요. 그렇다가 애굽 사람을 뜻하지 않게 죽이게 되고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만류하니까 여기서 그 히브리인 중에 하나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애굽의 왕자면 왕자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사실은 나는 애정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또 위해 주려고 평화를 위해서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죠. 열정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왜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다는 것 자체가요. 그만큼 당시의 왕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르는 거잖아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큰 아들이 보통 장자가 왕이 되긴 합니다만은 장자가 그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면 다음 차자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왕자라는 존재들은 다 왕이 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냉철한 이성, 그리고 용맹함, 그리고 또 싸움의 기술, 전투의 기술,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힘있고, 정말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야 이제 배도 좀 나오고 주름살도 생기고 또 이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지만, 그때는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피부도 탱탱하고 근육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다. 와,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를 먼저 거절한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바로에게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 그럼 그렇지, 남의 자식은 데려다 키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바로는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제가 볼 때 이 바로는 공주에 의해서 겨우 그를 왕자로 키웠던 거예요. 정말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면 과실치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런 애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40년을 또 삽니다. 애굽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민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모르시죠? 먼지 가운데 텐트 치고 살고, 씻을 물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을? 40년이요. 4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죠? 그때는 4번, 요즘은 수십 번, 그죠? 요즘은 강산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은 말 더듬이가 될 정도로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왕자로 키움받았을 때는 어땠다고요?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 있고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도록 웅변도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고 의기가 충천하고 용기 있던 사람이 광야에 살면서 말 더듬이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에 대한 소명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기함은, 놀라움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이 명령에 순종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왜요? 40년 이 생활, 이 삶이 그를 굳어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굳혀가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깨트리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세 성장 과정을.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왜요? 웅변술 배운다니까요. 논리적인 사고를 배운다니까요. 판단력을 배운다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말을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입을 닫고 산 지가 오래된 거예요. 왜요? 내 순수한 의도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럼 사람은 입을 닫아요. 예, 표정도 바뀌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모세가 성격 기질 중에 어떤 성격 기질이라고요? 우울질이요. 우울질.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잘해. 그래서 이 오경을 다 누가 썼다? 그냥 여기서 혼자 글 쓰고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요. 왜요? 광야 생활만 봐도 알잖아. 이것들이 하루가, 이것들이, 아니, 걔네들, 우리 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불평불만해. 우울질이고 내성적인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가 돼요. 그게 다 꽂혀 있어. 고슴도치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글만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이만큼이 써진 거예요. 결국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날 잘 아시잖아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반어적으로 묻고 있는 거란 얘기죠. 11절 말씀도 보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더듬다고? 내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지? 입을 누가 지었다고? 내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넌 잔소리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못하니? 내가 그럼 네 입술에 할 말을 줄게.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돼봐야 알아요. 지금은 갈 것 같지? 돼봐야 알지. 13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같이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흠이 지긋지긋해 환장한데. 왜요? 앞에서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지었잖아. 내가 지은 자니까 입술에 내가 함께 있어 줄게. 다시 말하면 동행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넌 가기만 해. 이제 가잉?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요? 절대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시요. 난 아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모세의 멱살을 쥐고 그냥 그랬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모세가 원하는 것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핑계 섞인 말에는 오히려 권위로 누르십니다. 말 못해요. 말하게 해줄게. 나중에는 또 안 된다니까 형 붙여줄게. 걔는 말 잘하잖아. 무슨 의미죠?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쓰고자 하면 너는 가야 되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걸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전도사 때 학생회는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서 학생부 담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생부 담당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학교를 맡으래요. 어린이들. 제가 애들을 별로, 이것도 애들 막 코 흘리고 침 흘리고 막 그러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 깔끔쟁이였다고 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요. 근데 애들은 또 버릇도 없잖아. 애들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는 애들이 예뻐요. 예. 사람은 변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어쨌든 전도사 때 총각 때 딱 젊음이 촥 제일 꽃 피울 때는 주일학교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주일학교를 하랴.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 여러분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런 말투 자체도 너무 싫은 거예요. 학생회 때는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해도 애들이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만큼 막 액션까지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들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못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어쨌든 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모든 일이 정지되는 거예요. 내 전공은 이게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해봐. 내 전공과는 관계없는 일 하면서도, 이런 신기한 일인데? 이런 일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새로운 은혜를 발견한다니까요. 지금 태국 선교하면서 계속 선교사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의 정체성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놀러와. 뭘 하려고 오지 말고 그냥 와서 선교사 푸념 좀 듣고 같이 놀아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놀다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선교사가 여기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며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는 인간 선교사를 들으면서 위로해달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를 막아선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모세를 주저하게 한 게 아니라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저했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겠죠. 딴 사람 보내세요 그랬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지금 금방 봤잖아요. 떨기나무가 불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냥 발에 신을 벗어라. 그냥 벗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못 가요. 왜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지가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면서 중2라면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먼저는 나를 내가 알아요. 내 과거를 알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거절당했었는지를 아직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해서 없애기도 해요. 미용 성형이라고 해서. 그런데 가슴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이에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려거든 하고 말에 대해서 수많은 경계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바른 말을 했어요.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고역에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정작이 그들은 뭐예요? 네가 뭔데 왜 끼려고 그래?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패기가 넘쳐날 때 그들은 자신을 거절한 거죠.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언 40년. 그때도 젊은 나이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40년이 지났으니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이 가서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그때도 안 들어먹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을까? 그때는 그래도 힘이라도 있고 지혜라도 있고 설득할 논리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입 닫고 산 지가 40년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제 말을 해도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뭘 말을 해도 단순하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예? 광야 생활에서 양치다가 딱 들어오면 뭐 했겠어요? 와이프 시보라한테 뭘 얘기했겠어요? 밥 줘. 애는 자자. 그럼 끝나는 거지. 대화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가라. 지도자가 돼서 인도해라. 지도자가 아무나 돼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나? 일단은 분명한 소명감은 필수죠. 그리고 지혜의 말도 중요합니다. 설득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 못해요. 그때만큼 말 못해요. 무능한, 철저히 무능해져 버린 자신이 가장 큰 벽이었던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내 안에 받은 그 상처가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고 해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아유, 속담은 그렇게 다들 잘 알아. 말씀은 잘 긴가민가 하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라게 돼 있습니다. 깊은 정서적인 데미지를 받은 사람은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움츠려들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거절당하거나 누가 또 이상한 말 하면 상처받을까 봐 모세는 아예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 못하면 인간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모세를 보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 상처의 깊이를 몰라서? 그 트라우마를 몰라서? 무시해서? 가라! 아니요.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선택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환경, 나의 성격, 나의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렵습니까?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는 목사 하고 싶어서 할까요?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행복하십니까? 그럼 천국 안 가고 싶을걸?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근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어떤 조건들에게 눈 맞춰서 업되거나 다운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였던 거죠. 그가 가장 먼저 이기고 극복해야 할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었습니까? 세상 유혹이었습니까? 애굽의 칼과 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이었습니까? 신의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는 내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 행복해지더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슬픈 일 있고요. 누구나 괴로운 일 있어요. 그러나 웃으며 지내다 보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게 내 의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앞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보며 웃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에 짓눌려 쓰러져 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은 문제를 의지로 해결해 나갑니다. 무거운 문제가 닥쳐오면 같이 쓰러져요. 안 쓰러지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거기에 짓눌려 버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과거를 기억지도 않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의 죄마저도 기억지 않으시겠다. 그냥 지워버리시겠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지워버리신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었어. 아직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던데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옛날에 못했다고 지금도 못할까요?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지금의 나를 바보 만들 수 있어요. 훈련 받는데 한 친구가요, 밧줄 타고 이렇게 고공줄타기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바닥이 보이는 데를 슉 2층, 3층 높이 그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밧줄만 타고 건너가서 딱 손 놓고 딱 서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중간에 손을 놔버렸어요. 너무 무서웠대요. 바닥으로 떨어졌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물을 쳐놔요. 안 떨어져요. 대신 그 맞은편 쪽에 있는 벽에다 가슴을 박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손을 놔서. 왜요? 옛날에 친구들하고 밧줄 탔는데 어렸을 때 자기만 못 건넜대요.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번에도 못 건너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망치는 힘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할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 둘, 셋 가르쳐준 대로 손을 놨더라면 그걸 극복하고 극복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날렵한 사람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통나무에 다리 한쪽만 걸고 그 웅덩이를 지나는 코스가 있거든요. 유교 코스 중에.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더 멋있게 잘할 줄 알고 딱 탔어요. 어떻게 됐게요? 그때 같이 있었는갑네. 그냥 빠져가지고, 군대 그 워커가 한번 물에 젖으면요, 그냥 응달해서 천천히 말려야 되는데, 빨리 말리겠다고 그때 이게 4월인가 5월인데 산 위란 너무 추워가지고 난로를 뗐는데, 난로 옆에다 말려놨더니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발이 안 들어가. 근데 다시 주는 게 없어요. 거기다 발을 맞춰서 넣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밌죠?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저 사람 맨날 쓰면 군대 얘기나 하고 옛날 얘기나 하고 좀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게 가장 짜릿하고 기억에 남잖아요. 또 들으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재밌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과거에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또 명하시고 일하게 하시고자 했다면 달라져 있어요. 다르게 하실 거고요.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누가 가라고 그런 거예요? 난 못 가요 그랬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알아서 해요 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염려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신 거예요. 야, 말하면 듣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협력하게 될 거야. 너 혼자 안 보내.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대로 모세는 네, 해요.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런데 가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마지막 읽었던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꼭 붙잡고 갑니다. 약속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조금 넘어가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는데 색깔 다른 건 또 좀 크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네, 어려워요. 네, 손에 잡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거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더라. 똑같은 재질이에요. 어저께도 내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고 지금도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인데 지팡이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왜요? 내 중심이 바뀌니까. 내가 중심이 바뀌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예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 됐네? 왜요? 믿음으로 보니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에요. 내가 깎아서 만든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도구들이 다 하나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극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나의 생각에 몰두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확신이 너무 빨리 오거든 다시 기도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 어느 부분 잘난 것 가지고 으쓱했던 자연인인 나입니까? 그런 나를 버리라 하십니다. 믿는 자인 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소명을 막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책감, 바닥을 치는 자존감, 환경이라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고 소명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세를 바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요, 계산이 빠른 거, 다 이게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 거였는데 트라우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던 훈련의 방법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모세의 소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